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아마 이런 질문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행복은 무슨 행복입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아니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행복이란 그저 환상에 불과한 거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그렇게 행복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행복을 따집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랬더니 행복이 뭔가요? 저는 행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행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까? 아마 각자들 마음속에는 나 행복해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아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행복해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연결시키는 게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은 내가 행복하다. 아마 거의 99.9%가 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해요. 200여 국의 나라에다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35번째로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1등부터 시작해서 35번째예요. 200번째 가는 사람이 제일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35번째로 돈이 있어야 돼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영국에서 발간하는 이제 데일리, 매일 이렇게 발간되는 신문, 더 선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화로 20억이면 5천년 돈이죠. 20억이라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8월 달에 당첨이 됐다고 해서 돈을 탔습니다. 근데 3개월 후 11월 달에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왜? 돈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따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갖고 그 성추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웨인 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난 돈이 없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이 안 됐어야 되는데 그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돈이 많아갖고 너무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고 해요. 그는 로또에 당첨되고 나니까 가족들, 친구들, 막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돈 좀 달라고 하도 들볶아가지고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야 될 정도로 그는 불행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팀에서는 어떤 연구팀에서는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1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냐면 1117명이 뭐 로또에 당첨돼서 큰 거액을 가졌든지 아니면 부모라든지 그런 데서 유산을 받아갖고 엄청난 돈을 이렇게 물려받은 사람들이 1117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동안 10만 명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예요. 그런데 1117명이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한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액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막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볼 때 많은 돈을 가져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봐도 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가 그는 많은 걸 가지면은
자기가 행복할 걸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막 쌓아두었어요. 막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갖다 쌓아놓는 그런 것이 지금 세상,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많이 창고에다 쌓아놓으면 내가 행복하겠지라는 걸 갖다 쌓아놓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아마 그 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사상이 그 마음속에 잘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큰 창고가 있었어. 거기다 꽉 채워놨는데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족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채워놓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허물었어요. 창고를 다 헐고 더 큰 창고를 져서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뭐라고 했어요? 야, 내 영혼아, 이제는 잔뜩 쌓아놓았으니까 평생 동안 네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가져간다면 이게 무엇이 되느냐 그랬을 때, 자, 이 부자는 많이 쌓아두면 자기의 영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쳐주는 우리의 교훈은 사람은 많이 가짐으로써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알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가지고 누려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봐요. 그는 사업도 크게 해봤다고 그랬어요. 사업도 크게 해보았지만 마음에 행복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는 종을 많이 거리려 보면은 내가 행복하겠지. 왜 종도 집에서 낳은 종도 많이 하고 사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랬는데도 크게 마음속에서 이 행복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제는 여자를 많이 거느리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를 콜렉트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막 여자를 갖다가 여러분 콜렉트 했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한 명 구하기도 힘든 판에 와이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면 여러분 그건 보통 콜렉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그 정도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며 살아도 그는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술과 쾌락으로서 한번 내가 행복을 찾아보자.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 왕이 이런 것들을 다 해본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전도서에서 결론 내린 것이 뭡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왕은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근데 우리 경험 안 해봤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는 경험해봐야 돼. 내가 가져야지 행복하지. 다른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돼.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해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목사님 돈 없어 와서 그래요. 저는 돈이 없어도 이렇게 지혜 사람이 말한 거 듣고 저는 그거 끈섭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 할 수 있어요. 고생해봐야 돼. 그거 다 해본 다음에 헛되구나. 솔로몬 말이 왕이 말한 말이 맞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상처받을 거 다 받고 깨질 거 다 깨지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무엇인가를 내가 더 가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 마음속에서 늘 껄떡껄떡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게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 내가 그거 없어서 불행해. 늘 여러분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행복이란 내가 좀 좋은 직장, 멋진 직장을 가지 않으니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가지고 싶은 것을 좀 마음껏 가지지 못해서 나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행복이란 그런 것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오자 하는 그것이 사라질 때는 여러분의 행복도 어떻게 돼? 같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행복은 영원한 데 것이 못하고 일시적인 것, 잠시적인 것,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행복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막 무엇인가 막 위대하고 큰 것이 막 나올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거기에서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는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그런 정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나? 여러분이 뭐 특별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돈덩어리 갖다가 하나님 나 죄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만 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여러분 육체 학대하면서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받았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단 그거 했기 때문에 뭐였어요? 우리는 죄. 내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원죄가 썩히친 이자까지 그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꽉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자가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네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야. 네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그렇잖아요.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준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예요. 부자인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조금 그저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거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며 살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를 그들이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축복,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행복을 좀 이렇게 누려보려고 자꾸 추구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제대로 뜨지 않아갖고 눈이 나쁜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 나쁜 사람은 안경 안 끼면 모든 것이 어때요?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 돼버려요. 그렇죠? 뿌연해서 사람의 형체도 이렇게 두리둥실해서 잘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똑바로 초점이 안 맞으죠. 그래서 희미하게 보니까 저게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저 나무도 같고 돌덩어리도 같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자꾸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예? 여러분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진짜 행복이란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Of course!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당신 행복해요? 자, 찌그러진 인사 속에서 아직 돈도 없고 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도 잘 되지도 않고 아직 출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성 사람이 나를 행복하다고 불러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그 행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행복한 사람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 어떻게 다 흘러져 나가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며 사는 그러한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할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할 곳이 있는 사람. 내가 일할 곳이 있으면 난 행복하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가 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 세 가지의 그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가지가 여러분 행복이에요? 자, 첫 번째로 내가 일할 곳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일할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소망이 있어. 그럼 소망이 있지.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과연 여러분 몇 가지나 지금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참 지혜로웠던 사람 같아요. 왜?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행복의 조건이 성경적인 조건이에요. 아마 그가 성경을 갖다 커밍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일할 곳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한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할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살까? 여러분들 일하면서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참 목명이 후두청이지,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일 안 할 수 있으면 나 안 하고 싶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굴뚝같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창세기 1장을 딱 가면은 행복의 조건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만든 이 세상 온갖 동물, 짐승, 만물 이것을 네가 다스려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뭘 맡겼어요? 일을 맡겼어요. 너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라.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했지. 이거 성경 다 찾아봐요. 노는 것이 행복하다. 아마 성경 찾아보면 노는 것이 행복하다는 성경은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야, 너 이거 다 내 창조했으니까 너는 그냥 놀아라, 놀아. 마음껏 놀아.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네가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사람이 일하는 건 저주받아 사는 거지. 원래 사람 일 안 하는 것이 원래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맡기셨어요? 일을 맡겨주셨어요.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뭘 맡겨주셨어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리타이어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일할 때도 없고 또 힘도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이제 그럴 땐 딴 걸 찾으셔야죠. 딴 거 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찾아야 돼요. 왜냐? 나이 먹으면 또 직장에서 일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을 안 시켜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대가 행복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게 어때? 풍요로워하죠. 참 행복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하기가 싫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불행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일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일 안 하고 먹고 놀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어떻게 공짜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돼도 여러분 불행한 시대예요. 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할 곳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 옛날에는 흙을 만져야지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정신적인 것을 노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을 흙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할 때 흙을 만져야지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신성한 사명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만 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지옥과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가 아휴 이놈의 일, 아휴 그러면 뭐예요? 지옥이야. 근데 이 세상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나같이 이런 사람에게 일할 곳을 내가 허락받았다니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 어떻게 콧노래가 나오면서 막 엉덩이 춤을 춰가면서 이러면서 일이 되면은 마음도 기뻐져. 그런데 오늘 가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했다, 하루도 고민하며 가면 어떻게 해요? 지옥이야. 그런데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일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놓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땀 흘려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행복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각자 노동이 주어졌을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어떤 게 노동이에요? 난 직장 가서 일 안 하는데요. 내가 맡겨진 공부,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뭐예요? 노동이에요.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가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갖다가 열심히 감당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노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가서 열심히 그것을 일하면 그게 바로 노동인 거예요. 또한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은 그 집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 가정을 가사일을 하는 것이 바로 노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부들이 집안에서 일 안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노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리 있는 그 어떤 자매님하고 통화를 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래요. 참 열심히 좀 주님 위해 일도 좀 하고 싶은데
애들 셋을 데리고서 또 홈스쿨링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눈코 쓸 새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막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 일을 다 못해서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이렇게 좀 젖어 있다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지금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키워서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의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하는 것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늘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을 키우는 일,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일입니다 하면서 얘기해줬더니 마음속에서 아유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해요.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밀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입니다. 그렇다고 놀러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이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육체가 살아갈 때까지 어떻게 돼요? 왠지 열심히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한탕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제주도의 해녀가 이 말한 그 말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제주에 제주도 가면 해녀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푹 들어가서 미역도 따고 여러 가지 따서 올리는 그런 해녀. 근데 이제 그 해녀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기자가 가서 그 해녀 80 먹은 그 할머니죠. 80 먹은. 근데 80 먹은 그 할머니 해녀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할머니가 만약에 스킨스쿠버 장비, 스킨스쿠버 장비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거 있죠. 이렇게 비닐로 돼갖고 입는 거, 장갑, 그리고 발가락 이렇게 헤엄치는 거, 또 그 다음에 안경, 산소통, 이것을 갖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걸 가지면은 할머니 더 많은 것을 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렇지. 그걸 가지면 내가 백성은 뭘 할 수 없지. 그런데 할머니 왜 그걸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 기사를 들었더니 만약에 내가 그걸 사용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100명 것을 탔다면 그 99명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게 있으면은 한 번 해가지고 그냥 100일 거, 그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보통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기가 들어가서 만약에 탔다 보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걸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들어가서 자기가 딸 수 있는 만큼 따서 올라와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노동을 어떻게 행복으로 살면서 알고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생긴 이래 이 두 가지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왕창 그냥 한번 벌어서 나만 혼자 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무 잘 돼갖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은 그냥 그게 눈에 밟혀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좀 어떻게 좀 함께 행복을 좀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네?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왜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행복이 행복인지를 모르고, 진짜 행복은 그건 뒷전에 두고서 자꾸 어떻게 세상적인 걸 가지고 행복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이 진짜 행복을 입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젊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런 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줬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시작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행복해하고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걸 행복하면서 내가 일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오늘도 내가 좀 돈이 없어서 일하러 가고 내가 이게 부족해서 힘들어서 일하면은 아침부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일어나면서 행복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거, 이게 행복이다. 자, 외쳐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일할 곳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 사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마음이 믿고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부르짖는 그런 구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예, 성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행복의 조건을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